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이죠. 어떤 모임이든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는 그 물질의 세계에서 보고 거기에 치우친 사람, 하나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이 둘로 나누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겠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게 두겠는데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해답까지 내려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지를 지으시고 복에 거는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안내를 하신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어디로 갈까, 막연하게 어디로 갈까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안내판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구세주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언젠가는 영주인데 거기 해넘어가서 그 감각이 좀 굉장히 제가 길눈이 좋은 편인데 깜깜하고 주유소도 일찍 문 닫아 버렸죠. 또 다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데 사람이 있겠지, 또 주유소는 있겠지 했는데 주유소도 다 문 닫은 거예요. 방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중에 이정표가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정표가 없었더라면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았어요. 자,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누굽니까? 성경이죠. 주님이시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낭독하게 하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따라서 요셉의 덕분에 평안하게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난 뒤에 인구조사를 하라 했더니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막 번식률이 많고 건강하고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본토인들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아이도 제대로 못 낳고 결국 있는 자들도 약골이 되어서 번식률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계청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통계청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대로 갔다가는 이 땅의 주인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갈대 상자에 떠내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삼게 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애굽 문화 속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동적으로 애굽의 문화를, 우리 영적으로 보면 세상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를 살다가 그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가 달라, 복을 받는 민족이야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거기에 갔더니 40일 동안 밤낮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가장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축소한 것이 십계명이고 이걸 확대시킨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네 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명령을 너희가 지키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해서 너희가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지고 되는 것 같지만 만약에 내 말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될 것 같고 확신에 찬다 할지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히 명령하고 경고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길로 안내하고 경각심을 일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라고 하는 자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자 의지했던 백성들의 그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의지하고 있을까봐 그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를 네가 삼아라 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해주고 안수를 보는 데서 다 했어요. 그럴 때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동정과 또 존경과 영웅이 되었던 자가 죽어버리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 나중에 인도자가 되니까 하고 업신여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는 같이 병장 또 상병 같은 동기인데 어느 날 착출돼 가지고 훈련받고 3개월 훈련받고 분대장이 됐어요. 그러면 야야 하다가 나 네 상관이야 그러면 하고 뭐 야 짬밥 똑같지 않냐 막 벌써 어느 날 같은 동기인데 자기의 상급자가 되어서 명령하고 니까 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였고 같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모세를 대신해서 인도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정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모세도 그렇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원망하고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마음고생이 컸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나와요? 5절 이하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너를 높이 세워준데 단서가 하나 있다. 그 단서는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에 네가 떠나지 말고 자론하고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기록한 대로만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사람 보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명성이 있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저버리고 생활하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리비리하고 좀 덜 떨어진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소망과 장래, 확신, 자신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세상은 무엇을 갖춰야 해요? 무엇을 갖춰야만 안 됩니까? 많이 배우고 또 가문도 좋고 더 나가서 그 자기의 프로필을 넣어놨을 때 야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잘생기고 멋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훅 하고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또 저명인사의 명성이 있고 그 사람들을 다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그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라도 소망이 있다고 한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우리는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 거기에 모든 세상의 승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승리에 맡아놓고 승리의 삶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문에 대해서 부모가 나를 나눠주면 안 했고 나는 부모의 덕을 못 받았다. 나는 왜 이래 저래 하면서 세상의 사람은 부모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이 나 태어났는데 왜 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핸디캡에 대해서 그게 억압을 받고 불평 원망 아닌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서 나누게만 하면 뭐 다냐. 나는 그래서 자식이 안 난다. 막 그런 맺혀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감사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초월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자기의 못 배운 거 자기의 어떤 뭐가 내 외모로 뭐가 핸디캡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성형도 못하고 무엇을 못해서 원망에 있다고 한다면 절망의 늪에 팍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뭐냐?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누려야 할 땅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을 하셔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12명을 정탐을 한 거예요. 하고 오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기간을 줍니다. 어떤 족속은 산에 사는지 아니면 낮은 동에 사는지 높은 데 사는지 해변가에 사는지 모든 걸 다 그 지형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어떤 실과를 맺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인가를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과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다 마치고 이제 과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 가운데 있는데 보고를 합니다. 보고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과실을 딱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그 땅 우리가 갈 땅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포도소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가지고 메고 왔으니까 얼마나 크면 야 하고 그러는데 이때 그러나 이 그러나가 항상 문제예요. 우리 한국 말은요 뒤에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야 하다가 그러나 하면 거기에 뭐가 있나 항상 그러나 막 좋아질 때는데 그런데 그 땅에 이렇게 기름지지만은 그들의 신장이 막 전봇대만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 메뚜기만 하고 그들은 얼마만큼 무시무시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호수아는 하는 말이 우리 지금 싸우러 갑시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막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두 파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파로 나눠지는데 그 두 파 가운데서 그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중간 입장에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그 보고하는 거기에 합류해서 맞다고 하면서 설득을 얼마만큼 잘하든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어디에든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설득력을 더 잘합니다. 따라서 설득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설득력이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습니까? 해답을 가르쳐주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키워요. 답답하네요. 앞에서 안 나와서 그러나요? 저 뒤에 잘 들려요? 네. 그러니까 설득력 이러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이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누구도 하면서 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여론 소리 들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론도 참고는 되지만은 그 여론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모여진 연합체요 공동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참고를 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지금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울여졌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우리는 아무리 좋으면 뭐냐. 그림의 떡이지 하면서 한 가지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억울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그럽시다 하면서 지금 막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생 좀 직설적인 말하자면 개고생 하면서 이게 뭐냐고 막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인도한다고 하더니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야. 저는 막 하면서 돌을 들어서 막 던지려고 막. 자, 10사람에 의해서 약 300만 명이 완전히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뒤집혀졌을 때 거기에 이미 가세는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10명의 정탐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정탐꾼 보고 속에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설득력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희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절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싸우러 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면서 그들을 보호한다고는 보호자는 신은 떠나버렸다 하면서 완전히 열변을 토하면서 이미 다 기울어지는데 아무리 열변을 토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듣기 싫다 이 녀석들아 이놈아 하면서 돌 들어서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은 여론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지고 여론에 의해서 판사가 달라져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완전히 그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계속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어떻게 해서 집어넣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죠.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는 여론에서 움직여지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장 마지막 절에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를 막아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세가 뒤집혀져서 그들이 뚫뚫 뭉쳐서 지도자를 써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너희들로 인하여서 40일 동안 정탐꾼 생활하라고 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방황자가 되리라 라고 가르쳐줬다 이게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어진 연합체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면 왜 설득력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편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냐?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설득력이 약해요. 왜 약한 줄 아십니까? 그걸 알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고 그 다음에 그들은 과학적 현실적 하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눈에 보여야 뭔가 그걸 눈에 뭐라고 하면 물증이 있냐 자, 법원에서도 아무리 심증이 가더라도 그 100명의 심증이 다 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달지라도 물증 없으면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것은 다 물증이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다 해서 그 증거를 내세워서 이렇습니다. 그래 막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하고 설득할 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한 사람들에게 그게 먹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히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내놔봐라, 보여주라. 그러면 다 믿는다. 우리 식구 대식구인데 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런 식이다니까요. 그래서 이 설득력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득력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을 안 해주죠. 외톨이가 되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많고 왕의 자손이었고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사울아 바울아 너를 미치게,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예수하는 그 지식으로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면서 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은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는 죽어서 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걸 지네들끼리 말한 거지 그걸 어떻게 믿냐? 세상에 그런 일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체도 부정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했다는 것도 부정하고 나사렛 예수뿐이에요. 나사렛 촌에서 살아났던 예수, 목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인 자를 찾아서 그에게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부정적인 불신한 자, 하나님은 어느 편에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 자, 불신의 사람들은 설득력이 많다고 그랬어요. 많은 지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뚫뚫 뭉쳐서 막 얼싸얼싸해서 누가 보더라도 귀합되어서 저 사람 이번에 여기가 승리자다, 성공했다라고 하지만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무너진 것이 바로 불신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참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안 됐구만, 안 됐구만 하면서 승리자 같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망한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고 다시 역전으로 돌아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2018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은 모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불신의 사람들이 더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만들어서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라도 그들은 물증을 내빌면서 죄인이 죄 없다고 되어버리기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이범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 동기인데요. 그 가정사역에 송기름 목사님이 하고 그분하고 그 두 산맥을 이루는 분인데, 그 방송에도 KBS 뭐 아침마당인가 거기도 언젠가 막 우리 진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빨리 채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구속됐어요. 사고가 나는데 신호에 있는데 거기서 멈췄는데, 이제 그 놀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이제 딱 가다가 딱 멈추니까 신호가 떨어졌으니까 횡단보도 그 선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쓰러졌던 모양이야. 그래 내려가지고 그 얼마나 놀랬냐고 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갔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뺑소니 타고 온 거야. 아니다고. 지금 같으면 블랙박스 다 입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그것도 없고, 나중에 그 옆에 구두 닦는 그 사람이 있어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증인 서준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법정 가서 이제 진술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나는 이제 그 혐의 없는 걸로 풀려나겠다 하는데, 아니 저 반대로 그 증인을 세버린 거예요. 내가 봤는데 이렇게 치워가지고 그랬다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뭐 장로님 그 아들인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막 옆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증인이냐 막 하면서 너 횡단보도니까 하면서 증인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그 이제 구두 닦는 사람에게 그 어떻게 구워 삶았든지 이제 증인을 이제 하는데 거짓 증인 된 거예요. 형 살고 나서 나중에 그 가서 이야기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지나간 줄 알고 자기 200만 원 받고 하도 쫓아와가지고 막 들들러 볶아가지고 그렇게 됐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뭐 형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거짓이 증거로 어떤 보이는 것도 없죠. 증인이 있어서 이렇게 증명해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자, 사람의 세계는 그렇게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뼛속까지 하시고 머리들까지 다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기명낀 거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문열이 갖고 8번째 아들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얼마나 보잘것 없으면 이
왕가면 안 된다고 제 아버지도 아주 판단해서 아들이 있는 자 다 내게로 지나가게라고 사무엘이 말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자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없냐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잘못인가?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느냐? 예, 우리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조만해가지고 문일이 갖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 같고 이건 왕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니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빨리 데리고 와라. 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너는 예물을 보지 말아라. 내가 사울을 예물을 내가 보고 그를 내가 실망했다. 그때는 순진하고 예모도 좋고 사람들이 정말 왕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걸 실망했다. 그만큼 보잘것없다. 근데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 지금까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기대함도 있고 우리에게 소원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계획했던 것이 형통하기를 다 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으로서 누구든지 다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는 그 뒤에는 어떤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되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숫자에 의해서 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편에서 바로 믿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편이 되어주셔서 한맞으면 그 여호수아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으로 막아버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왔던 자 가운데서 어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부모들 때문에 그 죄짐을 짊어지고 고생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될 것 같으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바로 저주를 물려주고 무거운 짐을 물려주고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걸 물려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어야죠. 믿어야요? 뭐 어떻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아요. 자, 믿어지지 않은데 왜 믿어지지 않냐? 믿었던 것도 의심이 생겨. 이것은 틈이 있어서 그래요. 틈. 다시 말해서 내가 장로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내가 믿고 그런데 안 만난 지가 한 1년 됐어. 그러면 그 사이에 들었던 것이 가물가물하고 잃어버릴 만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내가 만나니라고 그 사람 말 듣다 보니까 옛날에 말했던 그게 아닌가 보지 하면서 뭐가 틈이 있어서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그 말씀과 기도를 하면 여기서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서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세상의 기도는 내 소원만 아뢰어서 신이 뭐라고 하든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 자식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교 수석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상대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내 소원만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게 사귐. 사귀었을 때 먼저 말하는 자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항상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러면 누가 먼저 말해요? 사랑도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대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고 대답하는 것이 여기에서 그 대화예요. 교제, 사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기도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너무 답답하고 참 너무 미련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 뭐예요? 대화하다 보면 자기 말만 계속하고 상대방 듣질 않아요. 여러분 대화는 그런 사람 혹이 한두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도대체 대화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참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거 있다고 하면서 오늘 만난 것은 내가 이런 부탁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무르익어가면서 자기의 내용 마음을 내놓고 도움을 요청한 것까지 다 이게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내가 먼저 말하겠다고 시끄러워하고 시간이 있네요. 다음에 보자고 벌떡 일어나 가버리면 오늘 저런 사람 있나 느낄 거 아니에요? 자, 인격자로서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고 그걸 마음에 가다듬고 정말 오늘 좋은 말 들었다 하면서 그를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만난 것이 너무 유익했다고 그러면 상대가 또 굉장히 기분 좋죠. 열린 마음이 되죠. 그래서 계속 교제가 되어진 거죠. 그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분이 계신 그분의 뜻이요 의지요 그분의 생각인지라 우리가 그 의지와 생각 뜻을 다 듣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네요.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야만 아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눈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모든 것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좋으면 좋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보니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그럴 때 회개하고 나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정말로 죄인 취급받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구나.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내가 없어서 빈곤해서 정말로 뭐 때문에 사나 했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부자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자주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에게 절망과 좌절이 그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와버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있는데 더 있게 해서 막 어떤 한 사람 병신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와 하면 벌써 뒤집어져 버린 거야. 분위기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데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바로 이 확신이 생기져요. 믿어진다 이게. 믿어지면서 여기에서 세상에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되어서 뚫뚫 뭉쳐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하면서 절망과 통곡하고 애통했지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갔다 온 당사자입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말라고 믿음에서 떠난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그들이 무시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보좌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번째는 고백이 돼요. 고백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막 먹는데 요 사이 막 교회 다닌 것들이 어쩌고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다가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또 그 지탄받겠구나 하면 기도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 꼭 이 형편 그 분위기 아시죠? 내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속으로 기도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군대에서요 기도하면 딱 밥이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 옆에서 깔깔깔 웃고 봐. 야, 하나님이 잡수셨나 보다 막 하고. 그래서 두 가지. 그래도 또 논리되는 걸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순교각으로 이제 계속 하는, 그러면 진짜 신앙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은 야, 밥 없어지니까 기도하래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분위기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했듯이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300만 명이라고 된 사람이 완전히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우리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런 가운데 옷을 찢으면서 외치기를, 우리 성경 보세요.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 10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듣고 돌로 치려 하는데, 자, 절정적인 순간에 누가 막아줬어요?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사람의 결과예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게 만드셔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막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신은 떠났다.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게 아닌데 하면서도 말 못하죠. 왜? 다 그렇게 인정할 때 내가 말하면 똑같은, 자기는 어떤 삶이라 그럴까봐 말을 못해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다니까 300만 명이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이게 순교 정신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백, 이건 담대할 때만이든 담대함.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음 있는 걸로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실제적인 사건은 출애굽 2년 20일, 2년 2개월 그 20일째 이런 사건이 나타났지만은 오늘날 그 모든 영향력은 그 양상 똑같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현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주무럭주무럭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리라,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각오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순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말 한번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도 언제 성장할래요? 언제 성숙할래? 하나님은 지금도 성숙하기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이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각오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 속에서 기뻐하셔서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아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셔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너희들은 갈 수 없다 하면서 오히려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연단이 길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이 길어지면요 짜증나고 심지어는 하나님 존재조차도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원망하고 서로 지가 잘났다고 하고 하다 보면 이 엉망진창 엉켜버립니다. 하나님 성이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엉켜가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화평도 없어지고 완전히 마귀의 수라장의 아지트가 되어서 결국은 어디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지 알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버릴 때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믿음에서 떠난 삶이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송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왕의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현실적으로 멀어진 것 같고 어떤 물증도 없고 거기에서 논리적도 세워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가지 않는데 절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전달받을 때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거기서 순종할 것 같으면 순종의 내용 같으면 순종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때 내가 절망과 찾을 때 소망 갖고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또 회개와 우리에게 정말 확신 속에서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된 말씀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어렵다고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러면 누구만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약속했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이제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돈을 막 빌려서 장부가 있어가지고 돈 받으러 가면 나 그런 일 없다고 해버리고 완전히 그 사람은 죽었는데 해서 지키지도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아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 약속을 지켜주마 맹세를 하시고 또 이삭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그것을 율례를 정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의 신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간은 약속했던 사람의 상대가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변함없이 지금도 실행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 믿고 기도하는 귀한 저녁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